이제 주님께서 진실을 하나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낫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너희를 지금 떠난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걱정과 근심만 하고 있구나.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자들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있어야 할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론 말해도 못 알아듣겠지만 그 당시에 너희들이 그거는 그 본질적인 건 묻지도 않고 내가 떠나간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만 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진실을 하나 말해줄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더 이득이야. 왜 그런지 알아?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지금까지 너희 곁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줬는데 이제 내가 가도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내 역할을 하러 너희에게로 올 거야. 그리고 그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않아.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이것들은 이제 맛을 본 다음에 알았지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알았지요. 이것이.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세 가지를 하신다. 첫째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해석을 해놨어요. 죄가 뭐냐?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쉽게 이렇게 말할게요. 죄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으면 살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죄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걸 사람들은 이해를 절대 못하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 못해요. 그리고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정답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오답이라. 오답. 아무리 많은 내용을 써도 틀렸어. 아무리 가서 손을 비벼도 안 돼. 아무리 아부를 해도 안 돼. 아무리 착하게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세상에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그 기준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외에는 모두 다 죄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혼내시는데 인생들아 지금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메신저들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의란 무엇이냐?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서 의라는 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로서 떠나서 데려가게 하는 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성령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모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역이라고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해석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제 한계 여기까지밖에 해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알아들으셔 그냥 그렇게. 그 다음에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는데 심판이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를 왕을 세상의 파워 가진 그 사람을 그 존재를 누가 감히 심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도 심판한다. 믿지 않는 자의 죄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진 그라도 심판을 하신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 그런 자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는데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을 성령께서 세상에 대하여 가르치고 책망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이냐? 심판이란 무엇이냐?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성령께서 가르치러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는데 주님께서 또다시 언급을 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너희를 지켜주는 일, 너희와 함께하는 일, 그런 일도 하지만 성령이 주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기억나시겠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 기억력이 나타나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기록된 거죠. 여기에 더하여 오늘 성령의 이름이 있는데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뜨겁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흥분시키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사 연약한 자들의 담대함으로 얻어서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막 이런 일도 하시지만 그런 일들이 주된 일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냉철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믿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지게 하시는 일이 성령의 주된 영이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대로 안 살면서 뜨겁기만 해가지고 펄펄 뛰는 사람은 오래 못 가. 그 사람은 진정한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에게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입이 이단에 빠져가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 거짓의 영에 속은 것이니까. 그들이 뭐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것으로 그들을 믿으면 안 돼요. 결국은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성령을 받았으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색깔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아닌 곳에 가면 잊지를 못해요. 성령에 붙잡힌 말씀이 아니면 듣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주되게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것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고 볼 수 있는데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감정은 한순간이고 기능은 한순간이고 진리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은사주의자가 되지 말고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담대해라.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처음 소절과 비슷해요. 1절에 내가 너희로 이것을 먼저 말하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쩔 수 없다.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걱정하지 마라. 그건 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야. 이미 이겼어. 담대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5장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매맞고 이렇게 곤란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위축되지 않고 예수를 막 더 전해요. 놀라운 건 그러면 환난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예? 한번 경고받았거든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사도들이 굴하지 않아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더 전해. 그러면 어려움이 더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잘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강할 때는 아주 강해야 돼요. 담대할 때는 아주 담대해야 돼요. 사랑할 때는 아주 사랑해야 되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맞설 때에는 아주 강하게 맞서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맞서는 거예요. 마귀는 손잡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축출하고 출교하고 이단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은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죄는 손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죄는 위로해주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는 심판하는 것이지 악한 자는 손을 잡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잘 분별해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고 세상을 대적함으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환난이 오지만 환난 온다고 그랬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더 핍박은 커지고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닥칠 때 실족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지금 언론에서도 보십시오. 나이지리아에서 입고 간 목사가 부부가 이걸 오미크론을 전파시켰다고 난리인데 그 잘못했죠.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거죠. 어쨌든 거짓말은 어쨌든 용납할 수는 없어. 분명히 잘못하셨는데 그래놓고 이제 너무 이렇게 일이 커져 버렸잖아. 이럴 줄 몰랐지. 근데 그 전에 오류도 또 있어요. 정부에서도 잘한 게 없어.
같이 동서간 나이지리아 그 현지 사람이 검사를 받았을 때 음성이 나왔어요. 그때 왜 음성을 나오게 해요, 그러면? 그래 놓고도 열이 나고 하니까 나중에 다시 검사하니까 양성 나왔잖아. 처음에 양성으로만 잡아냈으면 어쩌면 또 그런 일을 막아낼 수도 있잖아. 이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정부의 검사도 실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실수했잖아. 그거는 한 줄밖에 안 나오고 온통 목사 부부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걸린 줄 알았으며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 지금 잠도 못 자고 있어요. 나는 편들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사태가 그렇게 커질 줄 모르고 게이들이 이태원에서 클럽에서 거짓거리하고 돌아다니다가 버티는 것은 이름도 안 밝히고 누구라고 말도 안 하고 검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해도 미움받고 똑같이 선한 일을 해도 당연한 일이고 이런 구조들이 계속 2000년 동안 되어 왔어요. 앞으로도 그래요. 그러나 이런 일로 대하여 억울해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절대 평안을 유지하며 갈 길을 가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성령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